자,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산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레위기를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레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레위기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언제나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이 백성들은 여러 가지 그런 제사의 목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레위기는 규칙의 책이 아니라 사실 은혜의 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레위기를 볼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 너무 규칙이 복잡하다, 너무 어떤 이 질서가 너무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레위기는 규칙의 책이 아니라 은혜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하나님이 섬세하게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가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레위기는 복잡해 보이고 대단히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그 내용을 분석하여서 특히 이 신약을 갖고 있는 이 통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절절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어려운 것은 이런 것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 한 국민이 대통령을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이런저런 이슈도 있어야 되고요. 또 경호의 절차와 신분의 절차와 심사를 통하여서 선별되어서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매우 비공식적인 결정입니다. 한 국민이 대통령을 만나서 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저런 검증도 거쳐야 되고요. 위험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길을 열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여서 겨우겨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대로만 할 수 있다면, 그 방법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속하면서 감사와 영광의 제사를 돌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때도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지나쳐야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 대단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고 조금 까다로운 어떤 그런 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이 조금 까다로워 보이기도 할 텐데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인데 이 모든 절차,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 절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단번에 다 해결되었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제사의 절차를 거쳐서 제사장들의 집례 하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직통 전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이 온라인으로까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사실 이게 비상적인 방법이에요. 비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우리가 점령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 단어가 이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그러니까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단번에, 영원히, 한 번의 제사,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사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 그게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간소화되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제 그 영원한 제사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9시 예배 때도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뭐 한 사람이 거룩해진다, 내가 얼마나 거룩해질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과 집중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으로 초대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과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성과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예요.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의 자리를 초대하셔서 거룩이라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허락하심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준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레위기의 5대 제사였죠. 5대 제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5대 제사를 보면 우리가 5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5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가 있었죠. 번제. 이거 5가지 외우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저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또 신앙이 몇 년 지났으면 10년 전통 됐으면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5가지 제사는 우리의 예배 원형이기 때문이에요. 이 5가지 제사가 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이 의미를 파악했을 때 그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번제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번제를 보면 이 번제는 일단은 이제 2가지 번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2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이 번제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상번제가 있고요. 상번제는 조석으로 제사장이 집단적으로 드리면서 이 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일반적인 번제는 또 때에 따라서 드린 제사인데요. 일단 번제는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번제는 이 동물 전체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전체를 불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족함을 입고 예배자가 용납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했으며 이것이 헌신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하면요, 번제는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건데 이 헌신이 그냥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바로 이 번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모든 부분이 다 드려졌지만 이제 그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지만 모든 것들, 다른 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번제를 드리는 어떤 이 제물에 따라서 또한 이 우리가 신약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번제를 보면은 이 번제가 이 3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제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 양, 염소, 새 3가지를 드릴 수 있는데 이 3가지로 제물을 드릴 때 일단 이게 이 소를 드리는 것과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과 새를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당시에는 어떤 이 그 구약에서는 어떤 그 신분과 재물의 차이로 어떤 구분을 했지만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그것을 믿음의 크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드리는 인생이냐 번제로, 아니면 우리가 양과 염소를 드리는 인생이냐, 아니면 새를 드리는 인생이냐, 헌신을 할 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소를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이 사람들의 특성은 수고와 희생, 봉사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사람들은 이 회막문에서 이제 소를 잡아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잡는 사람이 이제 예배자인데요. 이 안수를 밝히게 되는데, 이 안수를 밝힌다라는 행위는요, 이 죄를 전가하는 행위로서 이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신약적으로는 십자가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고, 안수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예물과 동일시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방법 보세요. 보면 이렇게 돼요. 소를 드릴 때는 가죽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불 위에 버려놓고 이 내장과 이 정강이는 물로 씻어서 같이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는 뭐냐? 의미는 이게 그 이제 수치를 경험하는 수준으로 주님을 위해서는 억울함과 나의 명예와 체면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로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번제를 드릴 때 양과 염소로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그 양과 염소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순히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 순순히. 그러니까 이 소는 자기의 가죽까지 벗겨서 준 게 드린 사람이라면, 이 양과 염소를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막 어떤 가죽까지 벗겨서 주는 게 드리진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순순히 뭐 하면은 합시다, 뭐 감당하면 감당합시다,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이 양과 염소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양과 염소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새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신앙의 초보자예요. 그래서 초신자를 얘기하는데요, 억지로 끌려서 이제 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소를 드리는 사람이냐, 번제로, 아니면 양과 염소를 드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새를 드리는 사람이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이제 제사가 있는데요, 그 제사는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뭐예요? 뭘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여러분 곡식이죠.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소제 드리는데 뭐 다른 게 아니라 곡식이죠.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이 피해 제사인 번제의 기반 위에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는 이 피해 제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번제가 있어야 돼요. 번제의 기반 위에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번제에는 피가 있듯이 이 소제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목자를 예우하는 이 섬김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런 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곡식을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세심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고운 가루로 드리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 고운 가루로 드리는데, 이 곡식을 고운 가루를 드릴 위해서는 곡식을 오랜 기간 충분히 건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맷돌질, 그 다음에 즙틀에 넣어서 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으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드리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로서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곡식을 준비하면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건조하고 말리고 빠고 맷돌질해서 내가 예배자로서 준비되는 과정의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소제가 가진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제를 보면요, 이 제물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과 무교병과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건요, 이겁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은 후에 제사장에게 가져오게 되면은, 제사장은 이 고운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서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른 후에 나머지는
누구의 걸로 취하면 자신의 음식으로 취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제에는 뭐가 있어요? 소제에는 제사장을 섬기는 어떤 그런 목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스피릿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무교병의 소제물, 무교물 소제물을 드릴 때는 화덕에 구운 것과 소태 삶은 것과 그것을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들고 이 번철에 구울 경우가 있는데 이 번철은 후라이팬이에요. 그러니까 후라이팬에 구울 경우에는 이 고운 가루를 이 누룩 없이 기름과 섞어서 구운 후에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다음에 무교병의 소제물 역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기념할 만큼만 취하여서 여호와께 뭘로 드려요? 화제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신의 음식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는 이겁니다. 곡식을 말리고 부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급히 말리느라 이 볶아서 찧어서 가루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향기로운 냄새로는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있지만 성품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로 자신의 욕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거나 내면에 충분한 기름이 부음이 없이 열심히 일어나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거에 따라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고운 가루를 드리는 사람이냐, 예배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교병으로 드린 사람이냐, 나는 지금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린 사람이냐 고민해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뭐가 있었어요? 번제를 보면은 아까도 번제는 소, 양, 염소, 새. 셋 중에 누구에게 어떤 제물을 드린 사람이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왕이면 어떤 사람이 돼요? 소로 드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는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처음부터 곡식을 준비해서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되고 건조를 시킨 후에 그 다음에 또다시 또 빻고 또 맷돌질을 가려서 아주 열심으로 준비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제는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 다르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화덕에 굽는 것이 있고 번철, 후라이팬 여기에 굽는 것이 있고 이 냄비에 삶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나의 예배자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화덕에 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즉각적인 응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이 그랬죠.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화덕에 구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번철에 굽는 것. 이런 사람들은 팬이 달궈진 다음에 서서히 응답받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점검하고 앞뒤를 잰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냄비에 삶는 거. 이게 냄비에 삶아서 드리는 거는요. 이 물이 끓여야 되는데 이게 물이 끓려면 가장 느린 어떤 모습이잖아요. 번철 굽는 건 해야 되고 하는데 가장 느린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는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을 이 소제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점검해 보면 화목제 보면은 화목제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감사제, 그죠? 뭐예요? 그 다음에 낙헌제, 서원제. 그러니까 낙헌제가 자원제 같이 비슷하게 똑같이 되는데요. 감사제와 자원제, 낙헌제, 서원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감사하고 싶어지고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을 이제 감사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감사제는 제물을 드렸을 때요, 즉시 당일에 먹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자원제, 낙헌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더 드리고 싶을 때 이때 되어 있는데 이튿날까지 먹고 3일에는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제 보면요, 이 자의로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 서원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건데 이것도 이튿날까지 먹고 3일은 태웁니다. 자, 근데 보면 재밌는 게 이 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요, 드리고 나서 3일 안까지 다 먹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3일까지 끝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감사라는 것을요, 우리가 그냥 두면 바로 썩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주님께 즉각적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화목제는요, 이 번제와 소제를 드린 번제물 위에 이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근거 위에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보면 좀 설명해 드리면 이 하나님의 몫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간과 피고요. 이 봉사하는 제사장의 몫은요, 오른쪽 뒷다리 소제물의 각종 전병 중에서 하나님께 거제물로 올려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가슴 부분과 모든 뒷다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들은요,
예배자와 그의 가족, 친지들, 화목제물의 고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건요, 여러분 감사라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안에 섞어줄 때 있어요. 감사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주님께 드리지 않고 또 서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만 감사한 거. 그럼 감사가 금방 사라지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바로바로 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 감사라는 것은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또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중요한 행위가 있는데, 이 거제와 요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제와 요제를 드려요. 거제와 요제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거제와 요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고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드리고 받고. 그러니까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면, 감사의 제물을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 이게 화목제사에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것은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감사의 제물을 다른 걸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11조를요, 정한 곳에 정하신 원칙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한 것 똑같죠.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적절한 때에 표현하지 않으면 오히려 진노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인데, 속죄제의 주요 기능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처소를 준비하는 그런 제사가 돼요. 율법을 범한 죄의 뿌리를 해결하고 배상할 수 없는 죄, 단체적인 죄도 포함됩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속죄제는 보면 이렇게 대상에 따라 달라요. 대상에 따라 드린 제물이 다른데, 보면 제사장은 뭘 드냐면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고요. 회중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또 드리게 되고, 족장도 수염소, 평민도 암염소나 어린 양,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비둘기 2마리, 극빈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들여서 속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극빈자예요. 극빈자를 보면요, 극빈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속죄를 받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속죄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실 속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난한 자, 극빈한 자를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10분의 1 에바, 곡식을 드릴 수 있고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속죄라는 게 피가 있어야 막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의 규칙을 정해놓으신 거지만, 속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속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이 속건제죠. 속건제인데, 속건제는요 이겁니다. 이 성물을 범했을 때,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삶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실적인 그런 어떤 이 변화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물은 순양 하나를 드렸고, 성물을 범했다는 게 이런 겁니다. 11조와 첫 열매를 드리지 않거나 제사장의 몫을 자신이 취하였을 때,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간단하게 이 분류를 해보면요, 죄의 분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보면요, 이 속죄제는 율법을 범한 죄, 즉 죄의 뿌리를 해결하는 거고요. 속건제는 이 죄의 결과, 곧 드러난 죄의 대속을 하는 것이고, 죄의 종류를 보면 속죄제는 보상할 수 없는 죄, 그러나 속건제는요 보상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서로 속죄자 속건제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속건제를 마지막 정리해 보면, 이 성물을 범했으면 먼저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배상을 하면서 사람끼리의 범죄는 먼저 배상을 한 후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시하거나 소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라, 입술로 하는 자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게 속건제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5대 제사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 5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봤듯이 나는 과연 예배자로서 소를 드린 사람이냐, 양의 등급을 가진 사람이냐, 새를 드린 사람이냐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헌신의 사람인지를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해야 될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예배자로서 제대로 된 사람인가, 난 정말 예배자인가 점검해 보면서 새롭게 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제사장이 세워지는 본문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사실 이제 역할로 봤을 때는 이 목회자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사실 어떤 만인 제사장으로 봤을 때는 뭐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역할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목회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레위기의 정신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예배와 교회의 모든 관계들 속에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장의 역할과 질서는 이 목회자가 맡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 이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창세기의 족장 시대부터요, 출애굽 시대까지는 누구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제사장으로 직접 제단을 드렸고 출애굽 이후에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후부터 그 거룩한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시려 하실 때 이 레위 지파가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렸고 그때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면서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으므로 그들을 세우시는 중요한 방법 7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씻으라, 입으라, 바르라, 드리라, 성별하라, 정결하라, 먹으라. 7가지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씻으라, 그다음에 입으라, 바르라, 드리라, 성별하라, 정결하라, 먹으라. 7가지 원칙인데요. 이 원칙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이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 담겨 있느냐? 씻으라는 건요, 이겁니다. 더러운 것이 벗겨지는 성결의 정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이 벗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과 정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으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옷 입어서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바르라는 건요, 신적인 사역이 맡겨진 모든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드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드림이 있어야 되고 특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갈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5번째, 성별하라인데요. 성별하라가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제사장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제사장은요, 이 피에 의하여서 이 구원받은 자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피를 바르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귀의 구별, 그러니까 귀에다 바른 이유는 이거예요. 말을 걸러서 듣고 아무 말에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말을 걸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걸러 듣고 아무 말에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두 번째, 손에다 피를 바른 것은 아무 것이나 접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거짓된 것이나 음란된 것이나 나쁜 것들에 거기에 접촉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의 구별. 그러니까 발에 바르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술집을 멜라 간다.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의 진부를 받았으면 아무 곳에 갈 수 없어요. 구별되게.
그리고 내가 나쁜 곳에 좋지 않은 곳에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라.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내가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가되 하나님의 원칙을 깨는 곳은 단호히 거절하고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 정결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7번째로 먹으라는 건요, 이겁니다. 고기를 회막문에서 먹어야 하는 것은 이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에는 특정 장소가 정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이 먹으라는 것이 이 회막 문에서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먹으라는 건 이미 너희는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으로서 성별되고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원칙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다시 해봤을 때 7가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씻으라, 입으라, 바르라, 드리라, 성별하라, 정결하라, 먹으라.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제사장이면 씻으라, 입으라, 바르라, 드리라, 성별하라, 정결하라, 먹으라. 이 7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고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7가지 원칙을 거쳐야 구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제사장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7가지 내용이 뭐예요? 씻고 입고 바르고 드리고 성별하고 정결하고 먹으라는 거는 누구에 대한 명령이에요? 우리에 대한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면 귀의 구별이 필요해요. 귀의 구별.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으로서 말을 걸러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을 다 듣는 게 아니라 걸러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말에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것이나 접촉하지 말고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에 손을 대지 말아야 돼요. 제사장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그런 걸 끊지 못한다. 회개해야 돼요. 발의 구별. 아무 곳에나 갈 수 없어요. 아무 곳에나.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힘을 다해 가되 하나님의 원칙을 깨는 곳은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거룩한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긍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제사장의 역할은 목회자니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어떤 정결함과 깨끗함과 이 모든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희생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 잘 보면 아시겠죠? 제가 좀 복잡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사실 이걸 성경 공부로 가르쳐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이유가 어딨냐면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사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맨날 새로 드리는 인생 아니죠. 뭘로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주님께 드리는 인생, 번제로 드리는 인생이 되죠. 근데 우리가 맨날 새로 그냥 억지로 끌려서 그런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 부르신 거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대충 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를 불렀을 때 제사장 삼으셔서 그 길을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하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서 2장 5절 좀 띄워주실래요? 2장 5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죠.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버려진 어떤 그런 돌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건축법으로 보았을 때는 이 돌이 이 주축돌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이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세우잖아요. 근데 기둥이 이 모퉁이에 이스라엘 건축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퉁이를 통해서 이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주님의 그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기둥을 따라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따라서 옆에다가 벽돌을 세워나가는 과정들,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방법,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방법과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럼 되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 새를 드려서 그냥 번제로 드릴 때 새로 드려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죽까지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헌신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힘을 쓰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 건강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명을 잃어버린 제사장들 역시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구원은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뭘 따라 살아가려면은 사명 따라 살아. 사명 따라. 어떻게 하면 서로 주님께 드릴까? 최상의 예배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죽까지 벗겨서 주님께 화제로 드릴 수 있을까?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민 가지고. 근데 우리가 자꾸 뭘 잊어버리냐면은 사명을 잃어버려요.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잃어버려요. 드리는 방법들을 잊어버려요. 한 주 동안 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일에 힘써 기도하면서 능력받아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이겁니다. 내가 지금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지금 사명 감당하는 교회냐, 우리가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사실 미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성교회가 능력받아 사명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기를, 또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사명 잊어버리기 참 쉬운 시대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배자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린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그 예배자로서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단순히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 뭐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마음에 안 좋으면 내가 안 드리고, 뭐 상황이 좋으면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전체를 다 드려서, 온전히 다 드려서. 그렇지 않으면 예배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능력을 또 사모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갑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끌려와서 억지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점검해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